느헤미야서입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역사서를 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이제 먼저 모세의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를 모세 오경 펜타튜크 영어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고 역사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라를 하고, 느헤미야를 하고, 그다음엔 에스더를 하든지 혹은 건너뛰든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지혜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생략하고 건너뛰고 이제 선지서로 가려고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제2의 에스라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로 말한다면 마지막 역사서예요. 왜냐하면 뒤에 에스더가 있지만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한 사건, 그 에스더라고 하는 당시 왕비가 어떻게 당시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계로 유다족이, 이 유다인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서 구출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그걸 이제 부르,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해서 부르라고 그러고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더의 참 왕후가 됐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고, 그 왕비가 유대인이잖아요. 모르드게의 조카고. 그래서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다 구출되고,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든지 그렇죠. 그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반대의 역사. 그것이 바사제국 때 있었던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서는 이제 역대하에서 역대상, 역대하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국이 됐고, 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 한참 뒤에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유다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언한 대로 돌아온 거예요. 포로되어 갈 때도 1차로 포로되고 2차로 포로되고 3차로 포로되고 이렇게 한 번에 다 포로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귀환한 역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건축하고 귀환한 역사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있잖아요. 지난주에 2차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7장에 나와요. 그리고 1차로 귀환한 무리가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그 무리가 1차로 귀환했는데,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거할 때에
여고냐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좀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도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시에 귀환할 때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지도자 중에 하나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한 2, 3대를 거쳐서 70년 후에 스룹바벨의 지도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1차 귀환이에요. 그것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올라온 뒤부터도 훨씬 뒤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BC 446년 그리고 그다음에 434년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이스라엘 마지막에 더 이상의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완전히 그 하나의 침묵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주님이 출생하시고 신약이 계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400년의 한 중간 하나의 침묵 기간이 있는데 그 직전의 역사 마지막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아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서로서 어느 정도 이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신약 시대의 하나의 거울처럼 예표로서 기록된 책으로 본다면은 이 느헤미야서를 봄으로써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이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느헤미야서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러면 그 특징을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로서는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거 이제 읽으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주로 섞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극도로 혼란되고 그리고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 분별되는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섞인 무리,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참된 신자들이 아닌 거짓된 신자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최고도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활약하는 시대, 그때는 거의 말세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단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이단 학회에서 발표한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많은 거죠. 그 이단적인 단체는 거의 후원을 못 받았다면 돼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바치고 열심히 내고 복음도 더 많이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다른 열국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율법에. 근데 모압 사람, 아몬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 열국 사람들과 대적들
되는 국가 민족들 사람들과 통혼을 자폰을 하게 돼서 섞여버리는 그런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대. 그게 바로 느헤미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시대예요. 그 시대고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과 멀리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그 뭐죠? 학개스가랴 마지막 그 선지서가 뭐죠?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그 어찌하여가 많이 나오는 책이 말라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고 그런 상태의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거든요. 물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뭐 3장이 있는 말이고 그거는 관두고서라도 1장서부터 쭉 보면은 아주 개탄스러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한 상태.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규정에 기록된 그 절기라든가 이런 걸 지키지도 아니하고 지키더라도 다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것이 말라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그 구약의 예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아주 형편없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빈곤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빈곤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도록 주님은 축복을 하시거든요. 근데 양식이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빈곤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빈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것이 에스라 7장이 있어요. 그 후에 에스라가 2차 기환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1차는 스룹바벨이 스룹바벨과 한무리가 2차는 에스라예요. 2차 에스라가 돌아온 뒤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요. 누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러? 에스라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도했어요. 그것이 누구야? 에스라예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성곽을 건축했어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러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건축하죠? 성벽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으로 성막으로 예표가 돼요. 성막에 보면은 맨 바깥에 울타리가 있어요. 흰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게 없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과 내용과 그 밖에 있는 것 구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예루살렘 성을 교회로 따진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닥사스다 왕, 그 바사왕의 그 바사국의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궁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말하자면 왕의 그 좀 특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곽을 건축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총독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1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울타리라고 하는 거, 벽,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적으로부터의 침입도 성곽이 있어야 방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이나 이런 보면 그 누룩을 제거하라. 예를 들어서 음행하는 자나 터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왜?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다 부풀게 한다. 왜 이런 일을 해야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어떤 하나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도 들어오고 막 믿는 이도 들어오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갔고 완전히 혼탁되는 거는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경계가 있는 단체야.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로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 무리로서 하나의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데 경계가 없네.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아무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수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무리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과연 울타리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이 토라라는 거는 이 5권의 율법서를 말하잖아요. 그 외에도 무슨 탈무드나 이런 들어봤잖아요. 미슈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보면 펜스 로우가 있어요. 미슈나에 특별히 울타리의 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알고 있다고. 그것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아무 것이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도 지금 모임이 시작될 때 시작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검증을 1차, 2차, 3차를 거쳐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못해요.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왜? 거짓 형제가 많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또 질서를 깨트리고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만드는 역사인데 1장에 보면은 누구야? 느헤미야가 수산궁 바사왕이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에 형제들 몇 명이 와서 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먼저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며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됐다. 이 보고를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4절에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느헤미야서처럼 기도가 많이 있는 지도자의 그 책은 없어요. 11번인가 12번인가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생기면 기도하고 항상 이 기도가 적혀 있어요.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건 일종의 회복이잖아요. 회복의 일을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곽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복과 통회, 회개가 없는 기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세요. 한번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요. 이 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색이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때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용감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민족의 상태,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왕에게 고백하면서 이래서 제가 이 얼굴이 수색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왕이 물어봐요.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왕이 물을 때 얼른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묵도를 하고 5절에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를 유다 땅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케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보내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돼서 9절에 보면 군대 장군과 마병을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 느헤미야 함께 가게 했는데 그래서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주소를 전했더니 그러면 순조롭게 될 줄 알았더니 거기에 10절에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이런 이름만 들어도 좀 안 좋죠.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하면서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좋아할 것 같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적극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면 대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일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즉시 일어나잖아요.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른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떠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게 대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일을 하는 거야. 조용조용히. 그래서 밤에 일어나 가지고 두어 사람과 함께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을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어 이거 들은 바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본 게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다 살펴본 거죠. 이런 얘기가 이 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드디어 이제 다 모든 걸 살핀 뒤에면은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18절이에요.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를 다 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대적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대적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이게 특징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네들이 뭘 한다고 하고 또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런 걸 당한다 하면 그 틀림없이 거기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 돼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냐 왕을 배반코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 건축하여 한메다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 그 다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쭉 이제 건축하는 그 상황이 광경이 3장에 쭉 나와요. 쭉 건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장 32절 마지막에 보면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한 것이 3장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4장에 보세요.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이게 되나요? 이게 진짜 건축을 하네? 이제 이 대적자들이 분노하는 거야 속에서. 이게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그래서 이게 분노를 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었죠.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장 3절에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엄청 무시하는 거죠. 그 성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아주 하는 일을 아주 비웃습니다. 대적이 있다. 또 대적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런 게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진짜 회복의 역사라고. 이 회복의 역사 이게 쉽지 않아요.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다. 우리가 주의 회복이다. 막 떠들고 이렇게 한다고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이 기도를 또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로 선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잖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건축하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퇴락하는 것이 수부 건축되어 간다면 듣고 심히 분하는 거야. 그래서 다 꾀하면서 8절에 보면은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방해하고 요란하게 하자. 그때 이제 9절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야.
느헤미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자. 지키는 거지. 지키고 기도하고 방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10절에는 또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예, 저들의 힘이 쇠약해졌으니까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대적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가서 죽여버리자, 살육하자. 그래서 저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적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동족 중에도 거기에 포섭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번이나 느헤미야와 그 성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그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와라. 만나자. 왜? 죽여버리려고.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역사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할 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갖고 일을 했다 이거예요. 대적이 있으니까 하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그 도구를 갖고 이렇게 건축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했냐, 어떻게 했냐? 21절에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밤새도록 부지런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 잘 때는 예루살렘에서 자라. 그래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주경 야도 간다고. 그러면 낮에는 저 서울에 가고 저기 저 예배당 일하고 밤에는 이제 우리 릴리 박사 책 그거 교정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면 불 켜놓고 일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성곽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를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23절은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었다. 물을 길러 갈 때도 그 기계를 잡았다. 일하는 기계를 잡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부지런히 안 하면 안 돼요. 대적이 있어가지고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고 겁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장인데요. 그때 백성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 원망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많은데 곡식을 얻어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 전당이라도 잡혀가지고라도 이 흉년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 돌아왔는데 너무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5장 6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해서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추리하지 마라. 추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9절에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의 그 밭과 포도원 감남은 집이라든가 11절에 보면 곡식이나 세포도나 이런 거를 100분지 기름 100분지 1이라도 돌려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느헤미야 당신의 말씀대로 향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13절이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그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가 말한 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세우심을 받은 때 아닥사스당 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는 총독에게 나오는 그 녹을 보수를 먹지 않았다. 그리고서 그러나 이전 총독들은 다 도색해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취했고 백성들을 압제도 하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솔선수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갖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엄청 깨끗하고 항상 말하자면 사람들하고 함께 먹는 거지. 그래서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 그러니까 이 같이 먹은 거야. 다 일하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응당 받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여러 짐승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다 같이 먹고 자기는 총독이 응당 받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 느헤미야다 이거야.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6장이죠. 6장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2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 이 대적자들이에요.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왜 만나자고 해요? 해하려고. 만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니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더니 산발라시라는 대적자가 5번째는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방 중에 소문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네가 모반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이제 그 뭐라죠? 그 거짓 소문을 이제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야. 응? 항상 기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10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때 또 이제 거짓 선지자를 또 한번 등용을 시켰는데 10절부터 얘기는 그거야. 스마야라고 하는 누구 손자라고 하는데 두문불출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는 그가 선지자니까 그 집에 가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가 너희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너를 와서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예. 내 하나님이여. 여기도 기도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방해가 많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반대자들이 이렇게 요모조모로 이렇게 이렇게 방해하고 거짓 선지자까지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할 것까지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15절은 6장 15절은 감사한 구절에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건축됐다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건축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어쨌든 하는 일은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인수에 있지 않다니까요. 1000명이면 뭐라고 10,000명이면 뭐래요. 그 가운데 하나의 건축의 역사가 없는데, 회복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분별의 회복이고, 분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벽, 성전, 다 교회예요. 하나의 분별이 있어야 되거든.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거룩한 무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촘촘하게 예루살렘 조밀하게 건축되었도다. 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게 건축이잖아요. 이런 상태의 무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특징이 한 몸 하나예요. 한 마음 한 뜻. 이게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리스도 몸이 건축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방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건축이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방해가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때의 16절에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만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 이제 건축이 끝나니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낙담을 했다. 낙담을 하는 거야. 방해를 해서 못하게 했어야 한다. 이거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못된 짓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일을 다 했네. 큰일 났네. 저걸 어떻게 때려부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적이죠. 그게. 그래서 이 역사를 근데 이렇게 말했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민이라 그랬어요. 속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내통하라는 거예요. 유다의 귀인들이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비아, 산비라 이 사람들 이방 사람이지만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라. 그래갖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살람의 딸을 취했기 때문에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대적들하고 가까운 유다인들이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다.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말하더라는 거야. 누구한테? 느헤미야한테. 참 오늘날 완전히 거울이에요.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고 첩자노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는 일도 다 말해주고 또 도비아 그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주고 대적자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이러면서도 계속 겁을 주고 말이죠. 위협하고 공갈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성이 건축됐다 했죠.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건축된 성을 지키는가, 다스리는가, 이것이 이제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부터는 계보가 나와요. 계보. 백성의 계보가 5절부터 38절. 제사장의 계보가 7절부터 39절부터 42절. 제사장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느디님의 계보 이게 46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복의 계보가 57절부터 나와요. 57절부터 6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61절부터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계보가 분명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는데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 642명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64절에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돈면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말하자면 그 제사장 중에도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건 족보예요. 누구 자손이냐? 오늘날도 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족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야. 예를 들어서 누구죠? 디모데는 그 외조모 로이스부터 어머니 유느게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믿음의 이런 계통이 있다고.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누구한테 배웠지? 이단에게 배웠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이단에게서 잠시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걸 반대하는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도 이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이것이 바로 여기에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의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좀 정결하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분을 대표한 무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이유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내야죠. 다. 그래서 7장은 주로 이제 계보에 대한 것이고요. 8장은요. 에스라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숨은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이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타데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 좌편에 선 자는 그 초대교회 베드로가 서 있을 때 같은 12 사도들이 함께 서서 외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함께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에스라는 6절에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어요. 두 손을 들고 하니까 그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그 광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경이죠.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라가 무엇을 얘기하는 책인지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는 책인지 성경을 뭐 읽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역사서의 마지막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성곽을 건축하는데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은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궁의 술관원이었었는데 그 자기의 좋은 지위를 궁에 있는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성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럴 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었구나. 그런 일 가운데서 그래도 그 성곽을 완성하는 작업을 마쳤구나. 마쳤어도 여전히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있구나. 근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아직도 처리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느헤미야가 시키는 게 아니야. 에스라가 성경은 잘 알잖아.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동역을 하는 거야. 이런 광경이 회복의 광경이야. 회복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종교 개혁 때도 루터 혼자가 아니잖아. 루터 옆에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칼빈도 있었고요. 이것저것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존 낙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진리를 개혁의 진리를 전파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온 세계에 개혁의 종교 개혁의 횃불이 이게 타오르기 시작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사실은 작은 규모라도 나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이거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율법책을 누가 읽고 강론했다 했죠? 에스라가. 그렇게 하니까는 9절에 보세요. 9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지 말라. 레위 사람들도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즉시 또 눈물을 그치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부에 8장 후반부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회개를 하는 게 나와요. 왜 그러죠? 이방 사람들과 연혼을 했던 그 연결되었던 이런 것들을 끊고 이제 절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심지어 열조의 죄도 허물도 자백하고 그러면서 4분지 1은 3절에 보면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찬양이 또 있습니다. 송축이 있어요. 5절, 6절, 7절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송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신 광경들을 쭉 얘기하고 만나로 먹이신 거 쭉 얘기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런 얘기가 쭉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제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 하는 얘기를 해놓고 10장에 뭐예요? 그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라고. 이 사인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10장에. 그 인친자는 누구의 아들 누구 느헤미야부터 나오잖아. 어?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스레, 예레미야, 바술 이렇게 쭉 인친자들의 이름이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글을 써놓고 총사령관인 아무개에게 드립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사인이야.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언약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맹세를 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왜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뭘 하려면 하든지 하지. 왜 사람에게 그러냐고. 다음에는 이제 13장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총 13장인데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11장은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을 정하는 거야.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게 어렵죠. 왜? 대적이 공격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라고 하잖아요. 누가 살아?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둔목들, 지도자들이 성에 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사도행전 8장인가요? 그때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사도들이. 그렇죠. 그리고 다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들이 성에 머무는데 주로 10분지 1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지도자들과 또 한 무리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머물렀고 제사장 중에는 누구고 레위인 중에 누구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가 나와요. 함께 올라온 12장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한 지도자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18절의 레위 사람들 쭉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성곽을 낙성하게 되고 낙성식을 해요. 이게 27절부터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이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이요. 봉헌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는 곡간이 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곡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러려면은 거기에다가 뭐 여러 재물 같은 거 여러 가지 드릴 것들을 곡식 같은 것들을 쌓아놓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놓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마지막 장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은 역시 또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그 뭐죠? 느헤미야서에서 끝까지 주장하고 강조하는 점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그리고 구분.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모세율법서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3절에 13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5절에 보면 도비야 대적자잖아요. 이게 큰 방을 성전에 말이요.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누구야? 느헤미야.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게 누가 했다고? 이게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한 거죠. 그러고서 10절부터 보면은 이게 레위 사람들이 받을 걸 또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네. 그러니까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모든 민장을 꾸짖었다는 거야. 누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주 형편없어 다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받되냐. 하나님이 이제 레위 사람 불러와라. 초소에 다시 세워. 그러고서 11절을 드리게 하고 회복시키고 14절에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해. 그러고서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엉망이 된 거야. 16절에 보면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야.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죠? 이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때문에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자기 수염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뭐가 다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23절이요. 그때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유다족 속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응? 근데 그런 말하자면 그 열국에 비길 왕이 없는 솔로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방 여인을 취해서 범죄를 했지 않냐. 어? 그렇게 한 것을 왜 모르냐 이거지 너희들도. 그러면서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났네요. 예?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서를 시간 많이 됐네. 느헤미야서를 13장을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참 구약의 역사서를 기록한, 이게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느헤미야 본인이 자기를 1인칭을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데 이게 느헤미야 쓴 게 맞는 것 같고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쓴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가운데에 부정한 것들, 많은 혼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혼탁한 교회 상황에서 정말 회복의 무리가 되려면은 어떤 무리처럼 말로만 회복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함 회복이 돼야 돼요. 도덕성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회복은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회복, 그 안에 막 서로 싸우고 사기치고 뭐 음란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하나님 치지 않아요. 이거 여기에서도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주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지 않고 그냥 지식과 그냥 하는 말로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말을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 그게 회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볼 때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레위기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레위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도 말했어요.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원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인성이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정말 그 부흥과 개혁과 회복의 물이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느헤미야서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거룩함이 회복되는 참 성벽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